다니엘 10장 10절부터 11장 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너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다니엘 10장 10절부터 어제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천사, 장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 선지자는 말하자면 넋을 잃어버리고 몸에 힘이 빠져버리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잠들었다. 그렇게 10장 9절에 말씀하지요. 이 천사가 다니엘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어서 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앞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이라. 은총은 은혜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겠고, 내게 은혜 받을 만한 사람,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긍휼을 받을 자에게 나는 긍휼을 베풀겠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멋대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실 것이다. 내 멋대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주장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물론 죄인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명백하며 그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있지도 않으면서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고 내게 때되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이 뭘 이야기하는 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행하시는지 하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어린아이가 항상 사랑 할머니가 손주들을 오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엄정하며 거룩하며 또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극단론적으로 빠져서 은혜신학 속에 빠지거나 극단론적인 사랑신학 속에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미혹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목회자인가요? 책들을 많이 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스티브 맥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는데 처음에는 좀 그럴듯하게 쓰다가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어그러진 극단적 은혜의 사상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강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전하고 다니고 우리나라에도 NCD 이런 출판사부터 시작해서 이 스티브 맥베이라는 이 목사님의 책들을 많이 번역하고 출간해 내는데 정말로 극단적 은혜 사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만한 그런 이런 유의 사람이고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장 11절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크게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실 때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면서 남의 떡이 당연히 크게 보이니까 자기가 감당할 만한 주제가 되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많은 것을 봅니다.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 환상에 대하여 깨달은 것에 대하여 나아가 이 사건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환상도 말씀에 속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깨달으려고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10장 12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10장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가 깨달으려 하여 다니엘 선지자가 이 전쟁에 관한 큰 이상을 10장 1절에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한 큰 이상, 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생생하게, 지금으로 한다면 3D, 4D보다 더 정밀하고 생생하게 전쟁에 대한 큰 환상을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 일부는 생각하고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다니엘 선지자가 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했는가 하고 10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새 이래 동안 슬퍼했지만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 어느 시인지 또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되어지는지 이런 것까지를 제대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새 이래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서 이 보여주신 전쟁에 대한 큰 환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깨달으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먼 훗날 것이다. 10장 14절 하반절에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그런 면에서는 다니엘 선지자하고 별로 상관이 없지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 선지자가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주님 이후로 거의 1900년, 2000년이 되는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런 사이에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은 점점 커갔지만 5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이 과연 무슨 일을 했겠는가? 1000년 전의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은 무슨 일을 했겠는가? 1500년 전의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은 무슨 일을 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극단적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계시록의 말씀을 발견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의 포인트를 자꾸만 뭘로 생각하냐 그러면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것은 상당한 미혹과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를 통하여 나중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는 거구나.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주님께서 그 종 요한을 통하여 속히 될 일을 보여주셨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셨다. 그럽니다. 그까지는 당연히 옳은 말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핵심 포인트는 속히 될 일이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명백합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이 마지막 주님께서 하시는 22장 7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은 이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나아가 요한계시록 1장도 제가 덤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도 출발점에 그렇게 1장 3절에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지켜야 될 말씀이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두 선지자가 있다. 그럼 두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있다. 그것은 두 선지자가 어떻게 산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받은 대로 산다 하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지,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은 그 가운데 없습니다. 그 가운데 없어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도 가면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은 없어요. 14만 4천 가운데 약간 뒤로 가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마포스를 입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내용을 볼 때는 14만 4천 명에 들든지 안 들든지, 또한 14만 4천 명에 대한 것도 계시록을 잘 보면 두 종류의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인 걸로 문맥적 흐름을 보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14만 4천 명이 첫 번째 14만 4천은 당연히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지켜야 될 일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세마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상을 주시고 갚아주시리라. 그러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이거구나. 또한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말씀들도 우리가 참조하고 지켜야 될 말씀들이 얼마나 거기에 가득하냐, 그런 것이지요. 그렇게 나중에 되어질 일이 포인트가 아니라 지켜야 할 말씀이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함부로 재단하게 되어집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아직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1500년 전에 본 사람, 그리고 1000년 전에 본 사람, 500년 전에 본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다들 자기의 시대에 뜯어 맞춰서 그렇게 하는 관점이 많았겠지요. 또한 배워지지 않은 계시록의 이야기를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득했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되어질 일, 아직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는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해석한다 그래도 완벽한 해석도 정확한 해석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젊은 이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여자하고 결혼하면서 미래를 꿈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장밋빛 미래에 대한 환상과 꿈은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한갓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어집니다. 꿈결 속에서야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된장국을 끓여주고 어떻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보다 보면 신혼생활의 얼마의 담꿈에 불과하지, 그것이 그렇게 환상적이거나 그렇게 참으로 꿈꾸던 빠꿈살이 같은 그러한 인생과 삶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그렇게 아무리 요한계시록의 미래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흡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또한 나아가 어리석은 것들이 그 안에 산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주님께서 22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실천을 어떻게 하고 순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물론 1장 3절에 말씀한 대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포인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키고 순종하려면 읽고 들어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나중에 후일 훗날에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이것이 왜 다니엘 선지자에게 필요한가?
이것도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나중에 되어질 일에 처한 그 당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라도 유익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잘 보관하라 그렇게 말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11장, 12장 정도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9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에게 먼 훗날에 일어날 이것에 대하여 다니엘 선지자는 그 큰 전쟁을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이 끼어들어 있던 그러한 전쟁을 보고 슬퍼하며 21일 동안 이걸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왔습니다. 11절 중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의 천사장을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계속하여 떱니다. 떠는 것이 여기 나왔지요. 11장 끝머리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러니까 그 떠는 것이 뭡니까? 12장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우니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계속하여 이것이 다니엘 선지자가 이렇게 떠는 것을 봅니다. 10장 19절에도 이것이 쉽게 그쳐지지 않기 때문에요.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게로도 이게 두려움을 떨쳐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만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가진 위엄, 영광, 권세, 권위 이것으로 인한 떨림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러한데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친구라 하는 유행이 어떻게 가당하기나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첫째는 문자적 문맥적으로 사도들에 국한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사도들 같이 그렇게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나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해당된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는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얼마나 겸비하게 얼마나 주님 앞에서 엎드려 살았고 그가 했던 고백들이 얼마나 겸손하며 진실된 고백들이었나. 우리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주장해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발끝에도 대부분 이르지 못합니다. 나아가서 다니엘 선지자의 발끝에도 이를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존망대하게도 다니엘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영광에 압도돼 버리고 두려워 벌벌 떠는데 왜 다니엘 선지자는 벌벌 떠는가?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하는 사람들이 천사 동원권이 있네. 나는 천사들이 이 불렀다가 저리 불렀다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주장하는 것들이 참으로 성경으로 본다면 가당치 않은 그러한 못돼 처먹은 그러한 미혹이고 교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너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 다니엘 10장에서는 영적인 세계의 신비한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해 오면서 아마 이 본문의 구절을 실제로는 수십 번이 넘게 설교를 해왔었고 이 본문에 대한 설교 자료들도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들보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나누는 설교가 더 깊이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설교들에 대하여 참조해 가지고 다니엘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세계, 영적 전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중심으로 이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세하게보다는 그냥 중요한 직접적인 의미들만 다루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첫날부터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할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그리고 문제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냐 하면 10장 13절에 그런데 바하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하사국 군이다. 이 군이라는 말을 가령 세번역 성경 같은 데서는 천사장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하사의 천사장. 근데 어떤 측의 천사장이냐 그러면 마귀 측의 천사장입니다. 마귀 측에. 마귀 밑에가 천사장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 쪽에서요. 이게 본래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있던 존재들일 겁니다. 혹은 천사장 바로 밑에 계급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천사장 밑에 부천사장, 회장 밑에 부회장이 있는 것처럼 또 회장 밑에 사장단이 있고 그러잖아요. 큰 대기업은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어마어마한 천사의 군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계급 체계가 정밀하게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천사들이 마귀 편, 사탄 편에 붙었을 때에 그의 직급을 사단이 올려줬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본래부터 천사장이었는데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며 하나님께 쫓겨난 이들. 그 가운데 이제 이 땅의 통치권에 있어서도 원수 마귀는 자기의 이 천사장, 자기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 가운데 계급이 높은 영. 말하자면 에베소서를 한다면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할 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계급 속에 최고의 계급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을 통할하는 이러한 군, 이 군을 임금이라 왕이라 그러기도 하고 왕자라 그러기도 합니다. 페르시아 프린스 이렇게 되는데 이 바사국군, 바사 나라지요. 바사 나라의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가브리엘 천사장을 막았다는 것은 당연히 마귀 편에 속했기 때문에 대항하고 대적했죠.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도 저걸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러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겠구나. 또한 미국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미혹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요. 그래? 북한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다고? 그러면 그 마귀만 쫓아내버리면 다 해결되겠네. 그런 희한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희한한 생각.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피터 와그너 교수가 해왔었고 신사도 운동이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터콥의 최바울 선교사 같은 경우도 영적 도해 이렇게 하고 그런 방향의 신사도 운동의 것들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만 쫓아내면 되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이 퓰러 신학교의 그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이런 책을 쓴 사람 찰스 크래프트 교수인데 그 사람의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책은 꽤 잘된 책인데도 그 가운데 또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고 내적 상한
상처 치유하라 이 책 두 번째. 세 번째 책이 영적 전투에 대한 책인 것 같은데 아마 거기서도 영적 도회에 대한 가르침을 찰스 크래프트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서울이란 지역이 있으면 서울이란 지역에 역사하는 재고 우두머리를 지역의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의 영, 지역령을 결박하고 쫓아내면 서울에는 부흥이 올 것이라 그런 황당무계한 궤변을 일삼는 것이 이 피터 와그너 교수나 찰스 크래프트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럴 것이고 영적 도회를 주장하는 그러한 채바울 선교사나 인터콥 같은 데가 가진 잘못된 신학도 아닌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땅받기 기도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땅을 밟을 때 그 지역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마귀가 결박되어 쫓겨나 버리니까 그곳에 부흥이 임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상한 생각. 이것들이 이 다니엘 10장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런 잘못된 것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봐야지요. 똑바로 봐야지. 영적 전쟁은 우리가 기도하고 시킨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장이 알아서 수행한 것이었고 나아가 다니엘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공중권세 잡은 이 바사국 군아 떠나가라 결박될지어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나라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막 대적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냐. 북한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물러가라 떠나가라. 북한의 역사는 원수 마귀는 결박돼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리고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외치고 막 소리 지르고 외치고 아마 북한의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공중권세 잡은 떠나가라. 그것은 사람들이 했던 걸 다 합치면 수백만 번, 수천만 번이 넘을 겁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했던 이 기도에 광신적으로 빠진 사람들이 했던 그 외침만 해도 아마 수천만 번이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끄떡도 없잖아요. 끄떡도 없어요. 몇 번 더 해야지 끄떡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상한 소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것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걸 그대로 봐야지요. 이 공중에서 전쟁은 다니엘 선지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니엘 선지자하고는 상관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니엘 선지자가 모르는 데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아마 다니엘 선지자가 인내로서 기도하지 않고 도중에 중도에 멈췄다면 기도 응답을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가지고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오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왜 지연되는가 그럴 때에 기도 응답의 지연 또한 기도할 때 인내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사국 군하고 또 가브리엘 천사장 또 미가엘 천사장과의 싸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싸움을 내가 기도로서 직접 수행해야지 그렇게 가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뜨거운 불 속에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것과 똑같은 것이고 절벽의 빌딩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과 뛰어내리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 잘못된 영적 전쟁의 환상 속에는 결코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 마귀 대적이 기본적으로 각자 자신에 대한 대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역사하는 마귀. 또 우리가 공중에서 권세를 잡은 자가 공중을 가로막고 있는 것 그런 것이지 우리의 생각대로 대한민국에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 물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천사장도 있겠지요. 이렇게 대치하고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는 악한 영이 있다. 그것만 물리치면 사람들이 다 회개해버리고 죄가 떠나고 각자의 역사는 마귀가 떠나고 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렇게 되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우두머리 하나 없어지면 얼마나 거기는 조직 체계가 엄밀하고 엄정한데 우두머리 하나 없어진다고 다 체계가 무너집니까? 밑에 있는 이가 올라가서 그걸 권세를 차지하고 휘두르는 거죠. 우리가 군대의 조직 체계를 알지 않습니까? 한 부대장이 유고되면 그러면은 중대장이 그렇다 그러면 소대장 가운데 제일 선임 소대장이 중대장의 일을 하고 그 다음 소대장이 없어지면은 또 그 대리로 맡을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군대 조직 체계고, 이러한 군대 조직 체계보다 이 마귀 사단에 있어서 계급 조직 체계는 훨씬 더 엄정하고 공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나가 해결된다 해서 다 해결되는 그런 어리석은 망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절 하반절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이 나에 왔느니라. 13절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21일 동안이나 기도의 응답은 기도한 첫날부터 떨어졌는데 21일 동안이 지연됐다. 그것은 바사국 군이라는 페르시아 왕자, 페르시아 프린스, 페르시아 바사 천사장이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마귀 쪽에 장입니다. 마귀 쪽에 악령 중에 우두머리 중에 하나지요.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바사국 왕들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영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군장 중 하나니까 군대의 장관이죠. 군장은 군대의 장관이고 군대의 우두머리입니다. 천사장인데 군대 쪽을 맡고 있는 군장이다. 군장 중 하나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천사나 천사장의 이름이 얼마 나와 있지 않아요. 기껏해야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언급되고 나오면 사람들은요 천사 숭배로 더 많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 숭배 쪽으로 빠져왔던 이 교회의 역사적인 전례들은 사실상 많이 있었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천사 숭배로 빠졌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하면 신약 성경에 천사 숭배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그런 말씀이 다 있겠습니까? 군장 중 하나 미가엘, 그러니 중 하나라 그 말은 군장이 여럿이다 그 말입니다. 몇이 있을런지 몇십이 있을런지 몇백이 있을런지 몇천이 있을런지는 모른다 그 말이죠. 미가엘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미가엘이 중요한 이유는 21절에가 나왔습니다.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 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 군이라 그 말은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이고, 유대인 이스라엘의 군은 천사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희 군, 너희의 군은 군주, 또 프린스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천사장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이다. 말하자면 미가엘 천사장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천사장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이스라엘의 천사장이 미가엘이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그러지 한국에 천사장이 있다 그러면은 그가 등장할 일이 없죠. 왜? 성경에 한국이 나올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 등장할 일은 없는 거죠. 굳이 성경의 핵심 포인트도 아닌데 이름을 써놓은 이유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이 유대 이스라엘의 천사장인 미가엘이 도왔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13장 마지막으로 가면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미가엘이 함께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막았다 도와줬다 그러면은 싸움을 이야기하죠. 싸움을 20절에 보면 싸운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4절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말이라는 것이 앞으로 또 마지막 끝에 될 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11장의 북방왕, 남방왕 혹은 알렉산더 대왕 이러한 페르시아의 멸망 그리고 헬라 제국에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때 다니엘 선지자 이후로서 계속 이어져 가는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페르시아의 멸망 이런 것이 BC 100년경에 있잖아요. 말하자면 2세기에 있다 그 말. BC 2세기에. 그러니 다니엘 선지자는 BC 6세기란 말이에요. 400년이나 흘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일이 되어지니까 오랜 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400년 전이다 그러면은 언제입니까? 조선 아닙니까? 조선. 조선이에요. 조선 시대가 500년이고 그다음에 조선 시대가 지금으로 한 100년 전만 가면 이제 조선으로 진입하는 거지요. 400년 전이다 그러면은 조선 한게 500년 가운데서 아직 중기도 접어들지 않은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의 일이냐 그 말이죠. 역사적인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오랜 후의 일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니엘 11장의 이야기가 종말의 사건까지도 이렇게 포함하고 마지막 69일에를 지나고 마지막 한일에 대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그냥 넋을 잃어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벙벙했단 말도 못하고 그냥 있다 그런 말입니다.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던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근심이 내게 더했다. 그 전에도 근심이 있다가 더하는 건 애드죠. 애드 더하는 것이. 뭔가가 있어야지 거기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 이상은 큰 전쟁에 대한 이상 환상입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지금 서로 대화하면서 다니엘 선지자 궁금한 것도 물어봐야 되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이해되도록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화하기도 힘들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이 천사장의 큰 권세와 영광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이 큰 이상 때문에 힘이 빠져버리는 전쟁에 대한 큰 이상 때문에 거기에서 힘이 빠지고 넋이 잃어버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18절 같은 경우는 개역성경의 번역이 굉장히 미흡한 번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 한 명이 계속 하는 이야기인데요. 뚱딴지같이 다른 존재가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버린 것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번역 성경들은 그래도 그런 대로 잘 번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그렇게 나를 만지는 것이 또 나를 만져주었다 그런 거지요. 또 나를 그 앞에 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가 만져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 끝으로 가면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존재인 가브리엘 천사장인데 전혀 다른 존재처럼 한글 개역성경은 번역되어 있는 것이 번역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19절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천사장이 사용하는 말을 볼 때에 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말하자면 강건하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근다 해서 그 사람이 평안해지겠어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근다 해서 아니면 배고픈 사람한테 배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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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배가 불러지겠냐 그 말이죠. 웃지 않는 사람한테 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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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사람이 웃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은 명령하는 것이냐, 이게 명령이긴 한데 일상적인 우리가 사회생활 쓰는 명령하고는 틀린 거다 그 말이에요. 평안하지 않은 사람은 평안하게 돼야지 평안한 건데 평안하지 않은 사람한테 평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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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평안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행하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권세예요. 우리가 보통 물이 없는데 물 생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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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물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되어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세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하는 것이 건강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말로 건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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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해서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한다 그 말이죠. 명령 선포 기도도 너무 오버돼 가지고 극단적으로 흘러가서 그냥 사이비 같이 미혹된 사람들 같이 하는 명령 선포 기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꽤 주의를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구덜이 무서워서 또 장 못 담글 수는 없으니까 명령 선포 기도가 바르게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것일수록 원수 마귀는 그 방향을 흐트러뜨려 버려요.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리는 미혹을 일으킵니다. 구원에 대한 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구원파를 이단이 일어나 가지고 별의별 구원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함, 죄 용서의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걔네들은 맨날 쓰는 말이 죄사함에 어쩌고저쩌고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인가 비결인가 구원파 이번에 박옥수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나왔지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죄사함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가지고 계속 써버리니까 이제 정통적으로 믿는 우리 신자들이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말만 나오면 이게 또 구원파가 쓰는 것에 마음이 걸리적거림이 있다 그런 말이죠. 또한 믿는 사람이 안식이란 단어 쓸 수 있는데 안식일 이단이 있으니까 안식이란 단어를 쓰기도 어렵고 또 재림 재림교가 있잖아요. 이러니까 재림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또 그런 걸 또 쓰기도 어렵고 이 중요한 것일수록 다 사로잡아 버려요.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라는 단어도 쓰기 어려운 게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이 생겨가지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일수록 원수 마귀는 공격합니다. 이러한 선포, 명령기도, 선포, 선언하는 것,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데도 이런 부분에서 원수 마귀는 굉장히 많이 흐트러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믿음도 없으면서 말만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명령 선포 기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 나아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른 뜻, 바른 정신, 바른 마음으로 하는 것, 바른 동기로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 걸 잡으면서 어그러진 것을 정돈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힘이 생겼다 그 말이. 강건하라 함께 힘이 생겼다. 힘이 빠졌는데 강건하라 그러니까 힘이 생겼어요. 평안하지 않고 두려움에 벌벌벌 했는데 평안하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물러갔고 평안이 생겼어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말이나 믿음의 선언에 대한 건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설교로 지금까지 많이 해왔으니까 그 주제는 따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이 말 몇 마디 했는데 힘이 생기고 났다 그 말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이제 정신이 들어왔다 그 말이. 힘이 빠지고 두려움에 떨고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넋이 빠져가지고 흘려듣기가 되고 이해가 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가 너무 고픈데 아무리 아름다운 금강산을 구경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한라산 제주도를 구경한다 그래도 배가 고파서 정신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두려움 벌벌 떠는데 아무리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아요. 정신 산만한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도록 이 천사가 합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너가 아느냐. 요즘으로 읽으면은 요즘에는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혹은 오해하기 쉬운 번역입니다. 그냥 말하자면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왜 너한테 온 것을 너가 아느냐. 내가 너한테 온 이유를 너가 아느냐. 내가 왜 보냄받았는지 그 이유를 너가 아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뜻이고,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하사군과 싸우려니와.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걸 다 설명한 다음에는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바하사군과의 싸움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또 왜 싸워야 되지? 응답 다 주었는데 가는 걸 막아버릴까?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게 맞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지만 이제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 이후로서 하나님은 당연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셔서 이 악한 마귀를 또한 악한 영들을 다 처리해 버리시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마귀를, 악한 악령들, 귀신들을 다 쳐버려 버리신다면 회개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함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마귀의 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때가 남아있고, 마귀의 때가 남아있어서 얘들은 공중에 권세를 잡고 사람들이 역사하며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천사들도 굉장히 빨리 역사하고 천사들도 긴밀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들은 애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성경을 정말로 모르는 어리석은 소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왜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병 안 고쳐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내 사업 부도난 거 다시 회복 안 시키세요? 뭐 그런 그냥 얼토당토한 생각. 그런 사람들은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서 잘 상고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작은 소자 중,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의 천사가 하나님을 매일 뵙는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어린 이런 소자, 믿음이 어린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보호를 해버리면 되죠. 그것이 극단적 칼빈주의로 들어가거나 극단적 예종론, 극단적 절대 주권으로 들어가 버리면 성경을 오히려 왜곡시켜버리고 잘못 해석하는, 하나님이 지켜버린다 그리고 끝나는 건데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천사들은 지금도 수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지금도 돕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다니엘 10장 20절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과 싸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이 이를 것이다. 이제 바사 군, 바사를 다스리는 천사장, 바사를 다스리는 마귀 쪽의 천사장입니다. 마귀 쪽,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서 우두머리 그런 자가 싸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헬라군의 천사장이 온다는 이야기. 헬라군을 헬라의 나라, 헬라 제국을 이루어갈 때에 그것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이러한 이 악한 영의 우두머리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11장에 이어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제 떠나기 전에 나가기 전에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보이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글에 그러면 이게 먼저 설명되고 해석된 게 있느냐? 진리의 글은 성경이죠. 성경인데 성경에 기록된 게 있느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원전이 있구나. 천국에 하나님 말씀의 원전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구나. 그 부분까지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미 요 사건에 대해서 다니엘서 말고 딴 데가 다 기록돼 가지고 있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글 그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진리의 책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글을 책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단어가요. 진리의 글에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너한테 보이겠다. 천국에 있는 진리의 책, 진리의 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성경은 다 사본이 있어도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만이 무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무한 성경을 하나님께서 감추셔서 사본들만으로도 원본이 어떤 것인지를 거의 틀리지 않고 다 알 수 있게 하나님은 섭리 속에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66권 성경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그럼 최소한 그들은 바사군 그 다음 헬라군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 앞으로 넘어가면 이 바사 왕들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너희의 군대 장관,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뿐이니라. 이때는 그런 모양이에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왜 다른 천사들은 뭐하고 다른 천사장들은 뭐하고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구나 이런 상황이 있었네 그것까지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까지가 문맥이기 때문에 11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과거에 다니엘 선지자도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의 그 총리 가운데 세 총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고레스라는 바사와 메데라는 메데 다리오의 두 연맹 국가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왜 다리오가 왕이 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리오는 상당히 고상하기도 했고 지적이기도 했고 메데 사람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그들은 문화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성경상으로 하면 갈대아 왕 혹은 메데 바사 왕이 됐는데 왜 그랬느냐? 그래서 많은 역사서들이나 보면 또 실제로 칼빈 목사님이 쓴 칼빈 주석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고레스가 볼 때에 다리오는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고레스는 전 국가와 나라에 이런 권력을 거의 다 한 손에 쥐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도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세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주석을 썼는데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이 다리오가 왕이 된 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장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또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죠. 그래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11장 1절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를 누가 도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권세를 가진 능력 있는 천사인 천사장인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도왔다 그 말입니다. 이 천사장이 도왔기 때문에 다리오 원년에 이 다리오는 강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돕고 뭐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강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가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죽이거나 어떻게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상식적이고 생각은 많이 있지만 11장 1절에는 이 천사장이 다리오를 돕고 강하게 했다. 누구의 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시겠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랬죠. 그 앞에 1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한테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세계의 일들이 얼마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왜 지연되고 늦추어지는가 하는 것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한 걸 넘어서 가지고 혼자 소설을 쓰거나 혼자 망상에 접어들면 안 됩니다. 또한 이런 공중권세 잡은 전쟁은 말하자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그런 건데 싸우는 것이 다니엘 선지자가 싸워라 그리고 바사군은 물러가라 떠나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게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도 있지만은 이 천사장의 자유의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한 사명과 일과 임무 때문에 싸워야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누가 뭐 요즘에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중보기도 속에서 정신 나가서 얼빠져 가지고 누가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못 하고 이런 정신 나고 얼빠진 일을 들으면 천사들은 야 너희들이 기도하는데도 나는 잘만 하나님 일해. 너희들이 기도하는데도 나는 할 거 다 하고 임무할 거 다 해. 무슨 너무 이상한 일 하고 있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그럴 거다 그 말이에요. 명백하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일을 하는 거 역사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실상은 우리의 각자의 영혼을 위한 것이 기본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의 사도 다윗 같은 경우나 이런 모세나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기도는 다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사람의 설교 제목을 보니까 그 설교 제목이 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장난을 좀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무슨 하나님을 구하는 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성경의 시편에나 많이 있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죄를 용서합니다. 그게 하나님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목숨의 위협 가운데 고난 가운데 때론 질병 가운데 살려달라고 구하는 게 하나님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기도의 한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구하는 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제로서 설교를 여러 번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을 전체로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왜곡은 간단하죠. 하나님을 구하라 이러한 내용의 구절들만 갖다가 이야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경의 기도에 대한 구절들을 전부 다 더럽혀버리고 다 덮어버려서 왜곡이 일어나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최고의 기도고 하나님만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대단히 의롭고 거룩하고 이런 자존망들을 일으켜버려요.
하나님을 구하면서 나는 기도에 대해서 최고봉의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의롭게 살고 있어. 한국교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몰라. 이렇게 기도 안 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안 해. 기도의 본질이, 우리 목사님은, 이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구하는 게 기도다 그랬어. 하나님만을 구하는 게 기도다 그랬어. 그런데 다른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야.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 물론 제가 그 설교 제목만 봤어요. 내용은 안 들어봤어. 내용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목 안에 뚜렷하게 그 양반은 내용을 다 명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지을 때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뭔가를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다. 그런 의미 가운데 볼 때는 이 사람이 옳은 이야기와 틀린 이야기를 짬뽕해 가지고 기도에 대한 왜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할 바를 하지만 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니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심지어 다니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했지요. 그렇게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작정을 70일으로 작정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에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 세계의 전쟁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고 물리치더라도 우리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만 가능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10장을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해서 이 10장을 통하여서 이 영적 도해나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나 공중권세 잡은 자, 지역령, 별의별 회개하고 별의별 이상하고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길에 걸어가는 가르침들이 이 세상에 팽배합니다. 이것들이 사라지고 정리되며 정돈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인 천사들을 통해 행하실 것은 행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바는 할 바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어리석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리에 서서 우리가 행사할 권세를 넘어선 월권과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 공중에서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와 천사장들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오매 겸손한 자리에 서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책에, 진리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